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키우는 어느 엄마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그 육아의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글이었는데요. 당연히 아이가 주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도 육체의 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도 제가 읽는 내내 기쁘고 감동이었던 것은 육아의 그 고귀한 가치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조금 옮겨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고 멋진 교육 이론과 철학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은 따로 있다. 바로 신체적 대우와 식사다.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고 땀으로 끈적해진 얼굴과 목을 닦아주는 것, 연령에 맞는 식사를 준비해주는 것들이다. 추위에 떨 때 덮어주는 담요와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간식, 하루의 피로를 씻겨주는 목욕,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시 만져주고 머리를 묶어주는 것들이 모두 교육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어떤 대단한 교육 철학보다 위대한 이유는 일상적인 행위들의 충족도가 세상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루하고 그 반복적인 일상의 육아 가운데 아이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너무나도 고귀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글로 옮겨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요. 엄마의 시간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엄마는 잠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끼니를 거르고 때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온종일 아이 곁을 지켜야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필자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이는 시간이다. 몇 개월이에요? 숱하게 듣던 질문. 아기들은 원령이 이름보다 많이 불리기도 한다. 너의 시간은 얼만큼 채워졌니? 너를 훑고 지나간 시간은 얼마나 되니? 라고 묻듯 서로 나이를 묻는다. 연차라는 말은 회사에서는 얼마나 오래 수고했어요? 라는 질문의 답 대신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기의 나이를 막론하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는데 이 금 같은 내 시간으로 꼭꼭 채운 아이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된다. 분명 나의 시간은 멈췄었는데 아이는 자랐고 정신을 차리고 대면한 거울엔 흰머리도 보인다.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큰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자라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 시간을 먹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시간이 아이의 삶에 녹아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을 먹고 성장했던 우리는 이제는 다시 부모가 되어서 예전에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녀의 시간을 내 피와 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 부모의 시간만으로 채워졌겠습니까? 어디 그 시간만으로 채워졌겠습니까? 그 시간만으로 성장이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모여서 내 삶을 채우고 만들어낸 겁니다. 수많은 이들의 삶, 그들의 시간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채우고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눈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 담긴 그 누군가의 시간, 그 누군가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하는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맞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까지,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채워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윗의 시간을 채웠던 그 사람들이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떠올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랑받는 책사였고, 그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사랑받는 지혜로운 책사였고 조언자였습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많은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를 기억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아히도벨을 단순히 반역자 정도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칼을 겨눈 반역자 아히도벨.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기까지, 아히도벨이 이렇게 칼을 들이밀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27장 33절을 보면 아히도벨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말씀처럼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책사, 카운슬러,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사의 역할을 알고 계시죠? 왕에게 조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국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치건 군사건 경제건 무엇이 되었건 왕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모조리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책사이고 조언자입니다. 왕이 모르는 것도 모사인 아히도벨은 아마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왕 옆에서 책사로서, 조언자로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적이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모사가 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을까요? 왕국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대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적입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반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렇게 군신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다윗을 향한 아히도벨의 그 증오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증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의 증오가 잘 느껴지는, 그 불타오르는 증오가 잘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여러분 12,000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주면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고스란히 데려오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백성들은 쉽게 투항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은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블레셋의 위세도 골리앗이 죽자 한순간에 꺾어버렸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그 우두머리가 죽자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완전히 승패가 갈려버린 겁니다. 그때 끝난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싸움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그 우두머리만 죽이면 모든 사람은 다 항복하고 압살롬은 당신에게 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온전한 왕국을 삼키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전략가로서 아히도벨은 아주 탁월한 전술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군사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 판단에서 느껴지는 아히도벨의 그 살인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12,000명의 군사가 다윗 한 사람을 향해서 칼을 겨누도록 아히도벨은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런 사리와 증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아히도벨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릴까요? 여러분, 그 동기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군신의 관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군신의 관계를 깨트리고 배신할 만큼 무엇인가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 보시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이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털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밧세바의 아버지, 조금 전에 봤던 그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암은 또 누구인가?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러분, 앞에 부분은 잊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암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엘리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은 밧세바인 겁니다. 그럼 아히도벨과 밧세바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할아버지와 손녀입니다. 밧세바의 외조부가 바로 아히도벨인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섰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히도벨의 분노와 증오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손녀의 삶을 망가뜨린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채우고 손녀의 남편까지 살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아히도벨로 하여금 다윗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이 권력을 향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권력 추구형 인간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녀가 장수의 아내인 것보다는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력은 더 견고해집니다. 더 탄탄해집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피보다 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손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면 진짜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가족 권력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도취되어서 인간성이 말살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야망보다는 사랑하는 손녀의 평범한 삶, 행복한 삶, 그것을 바라는 보통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윗에게 편을 들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아히도벨의 그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반기를 든 아히도벨의 그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모사이고 지략가입니다. 다윗이 어설픈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옆에서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든 그 죄를 덮어보려고 했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갑자기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떠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지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씻으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한 이 발을 씻으라는 네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진짜 씻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인과의 잠자리를 뜻하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 한 귀퉁이에서 그냥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은? 다급해진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술을 진탕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음흉한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미 아히도벨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 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갔고 이후에 다시 소식이 전해옵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지략가, 전략가, 책사입니다. 우리아가 전사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전술에 의해서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아마 간파하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증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까지 태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본 아히도벨은 다윗이 저지른 죄악과 그 추악한 살인에 대해서 모조리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다윗을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보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다윗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그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이런 정도의 결론과 교훈을 얻는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밧세바. 물론 밧세바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립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한 여인이다, 그녀가 야심가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떠하든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결국 아이를 잃게 되는 그 아픔을 겪은 여인입니다. 우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도 바보는 아닙니다. 아내하고 잠자리를 가지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다윗이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아니, 왜 아내와의 잠자리까지 다윗 왕 저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됐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에게 우리아는 충언을 합니다. 다윗이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을 때 우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되받아서 친 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여러분,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유다, 요압과 부하들 모든 이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까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있다면 열왕기하 11장 2절을 같이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어떻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저녁 때는 침상에 들어갈 때입니까? 나올 때입니까? 침상에 들어갈 때입니다.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나올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다윗은 침상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우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고 이것을 비난과 책망의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다윗은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야,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또 요압도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은밀한 서신을 받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압도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이야 살생부에 적힌 그 이름이 우리아이지만 언제든 자신이 그 서신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언제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가 생겼을 겁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요압도 매 순간 다윗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의심병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아히도벨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히도벨은 엄청난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실은 많은 이들의 삶이 이곳에 다 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이처럼 큰 범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해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다윗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비유를 사용했지요. 그 비유는 부자에게 암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양을 빼앗은 그 부자에게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부자는 빼앗은 암양에 대한 대가로 4배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구약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학자들은 다윗의 이 판결이 다윗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딸 다말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사건이 있죠. 또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론이 죽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죄악에 대한 4배의 보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다윗을 이야기하며 감탄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돼야겠지. 나도 다윗처럼 돼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절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값이 온전히 다윗 혼자만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의 권력 앞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의 욕망과 욕심 앞에 무력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 삶에 감추어진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평생토록 감추어져 있던 그 이름 아히도벨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말이 성폭행당할 때도 아히도벨을 생각했을 것이고, 밧세바의 아기가 죽을 때도 또다시 아히도벨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갈 때도 아히도벨에 향한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담은 고백이 그 시편이 51편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히도벨을 생각하며 늘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 순간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히도벨의 그 이름을 잊지 않으며 자신의 삶 가운데 숨겨진 감춰진 그 이름을 잊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바르실레도 있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 사지로 몰렸을 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던 요나단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우정과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것으로 그 사랑에 보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삶 가운데 숨겨진 이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다윗의 삶을 만들어가고 지탱해가고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동일한 삶을 겪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엘리야, 그들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던,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 감춰진 이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멀리할 때 그에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손 내밀어 준 바나바가 있었고, 그의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진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로서 그의 손과 발이 되었던 디모데가 있었고, 강직하지만 그의 모나고 불같은 성품 때문에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마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는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았고, 바울은 끝끝내 그 마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마가를 자신이 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어낸 수많은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삶이 나를 채워왔습니다. 내 시간에 감춰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한 이름이 있고, 절망하여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운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위로해준 이름이 있고, 내 실수와 잘못을 따끔하게 질책하며 깨우친 이름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이가 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준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공동체 이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저와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고 아이도벨은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도벨이 절망 속에 죽어갈 때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도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둘까요? 더욱 그를 채찍질하고 다듬어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아이도벨의 삶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다윗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지 못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감춰진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 더더욱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절의 하반절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던져서 너의 생명을 구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렀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에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삶에는 가장 고귀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나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고귀한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빛나는 이름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참 많은 사람들의 시간으로 채워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시간과 이름으로 채워진 나의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이 부끄럽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